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정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추우시죠? 네. 겨울이 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또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공천위원회가 자주 모이고 있는데 공천위원회 주제 찬양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4대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아시죠? 야구가 있고요, 미식축구가 있고, 그리고 배드민턴이요? 골프. 그다음에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4대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되지는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참 좋아하고 많이 하는 스포츠가 5대 스포츠라고 해도 될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골프입니다. 저와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스포츠입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작은 공 하나를 여러 종류의,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작대기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대가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막대기로 쳐서 저 멀리 있는 작은 구멍에 집어넣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친 사람보다는 적게 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처음 출발해서 공을 구멍에 집어넣기까지를 한 홀이라고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멍에 집어넣는 것까지를 한 홀이라고 하는데, 모두 한 경기에서는 18개의 홀을 거쳐서, 그러면 18개 홀을 지나가면 18번 공을 집어넣으면 한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그 공을 18번 그 구멍에 넣을 때까지 몇 번 작대기를 휘둘렀는가, 몇 번 공을 쳤는가, 그걸 계산해서 그걸 타수라고 합니다. 타수. 몇 번 쳤다는 걸 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타수가 바로 그 사람의 골프 실력입니다. 얼마나 폼이 멋진지를 가지고 골프 실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폼이 어찌됐건 몇 번 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타수가 적을수록 골프 실력이 좋은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약 70개에서 80개 정도 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돈 좀 쓰신 거예요. 그리고 100개 미만으로만 쳐도 그냥 웬만한 사람들과는 민폐 끼치지 않고 골프를 즐기는데, 시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치기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저의 골프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엄격하게 세어보면 150개는 훌쩍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골프를 친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실력이죠. 왜 그럴까요? 골프를 10년이나 쳤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골프가 그렇게 수십 년을 애써야 되는 어려운 운동입니까? 아니면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운동신경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 골프를 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남성교회에서 봄, 가을로 골프 대회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만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10년 동안 골프를 쳤어도 실력이 늘 수가 없겠죠. 아마 앞으로 10년을 더 쳐도 아마 여전히 그 실력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4년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얼마나 오래 믿었습니까? 물어보면 꽤 됐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부터 믿은 모태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를 안 갑니다. 가더라도 1년에 2번쯤 부활절과 성탄절에 가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더 이상한 거죠.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골퍼라고 부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 골퍼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골퍼라고 불리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교회 다니는 그 정도 믿음으로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언저리. 여러분, 믿음의 언저리에 있으면 자기도 믿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왠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믿는 것이지 믿음의 언저리에 있다고 그걸 믿는 걸로 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믿음의 언저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고백이 있지만 믿음의 언저리에는 기회주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변화가 있지만 그 언저리에는 말만 있습니다. 믿음에는 헌신이 있지만 그 언저리에는 삐뚤어진 지식만 쌓여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 그러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 아마 추수 때겠죠. 추수 때에는 항상 그 언덕에 넘쳤다. 그때가 아마 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물이 항상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바다를 가르쳤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 자신을 비롯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을 담궈야 됩니다.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물가에 멈추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서성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요단으로 들어서게.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고 물가에 그 발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 수때가 되어서 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언덕이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그 수량이 많아서 그 물에 발을 디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발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발이 젖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가에서 서기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물가에 내가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물이 발에 잠겨야, 그 물에 발이 잠겨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저리에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발을 담가야 비로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 발을 담글 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골프의 세계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어딜 자주 가야 돼요? 네, 골프장에 자주 가셔야 돼요. 주일에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로는 절대 골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줄지 않으면 다행이죠. 가능한 자주 골프장을 찾는 것이 사실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확실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 믿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저리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담그는 가장 기본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 특징? 교회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발을 담갔다가 다시 믿음의 언저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으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프를 잘 치려면 개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쁜 인생활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 골프장에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장에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말 골퍼라고 합니다. 주말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는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몇 달까지는 실력이 꾸준히 느는 것 같다가 어느 선에서 멈춰버려요. 타수가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잘 맞는 것 같다가도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에 부딪힌 거죠. 실력이 늘지 않는 벽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벽을 깨는 것은 집에서 개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다가 그 휴대용 망도 갖다 놓고 쳐보시고요. 집안 마당에다가 동그라미도 그려놓고 이쪽 동그라미에서 저쪽 동그라미로 공 보내는 연습도 하고 집에서 하셔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면서 너는 왜 실력이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개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어느 수준에 오른 것 같다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때로는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시험이 더 자주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읽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내가 집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일요일 크리스찬의 수준을 넘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의 수준을 넘어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코치를 통해서 레슨을 받고 시작한 골프와 혼자서 시작한 골프는 나중에 차이가 납니다. 혼자서 배운 골프는 자기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 생겨서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잘 맞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코치에게서 배운 골프는 처음엔 느린 것 같아도, 빨리 나가서 치고 싶은데 그냥 이것만 자꾸 연습만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느린 것 같아도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쭉쭉 앞서나갑니다. 기본이 다른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코치에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치는요, 골프를 꽤 잘 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에게도 코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아마 그 선수가 그 코치보다 더 잘 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코치를 고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선수들도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많은 경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코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슬럼프를 탈출하기도 쉽고 자기 실력이 퇴보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의 속장님, 인도자님, 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사님들쯤 되셨으면 코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센스가 있는 코치입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코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들 교성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이렇게 애매하고 분명하지 못한 남녀 관계를 썸을 탄다고 합니다. 예수님과도 썸을 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듯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썸을 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가에 서서, 믿음의 언저리에 서서 서성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 그 발을 물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그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